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네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난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는 손님들이 오시면 예수님이 보낸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예수님처럼 모십니다. 그래서 막 박수를 치고 발을 굴리고 휘파람도 불고 아주 난리를 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가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산을 좀 그리워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0년에 미국에 200년 동안 기도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땅이 있어요. 그게 제 아내와 함께 또 많은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갔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 부산이라는 곳이 있느냐, 서산이라는 곳이 있느냐. 그때 저는 강원도 주문진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한국에 부산과 서산에 부흥이 있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원도 강릉이었으니까 야, 나도 이 부산이나 서산에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홍성으로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서산의 부흥에 부스러기라도 좀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저를 서산으로 보냈고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늘 부산의 부흥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흥이 있을까 이렇게 늘 생각했는데 제가 그래서 근데 부산에서는 제가 말씀을 첫 번째 전하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부산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산은 이미 부흥이 시작되고 있고요. 이제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동강교회를 시발로 해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동강교회는 한 분은 잘 알고 있고 한 분은 알아가고 있고 한 분은 옛날에 알았던 분인데 그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분이 세 분을 알고 있는데 한 분은 우리 이창원 목사님은 함께 이제 교단에서 일하는데 여러분 모일 때가 있었는데 참 저에 비해서는 한 10살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을 보면서 감사했던 게 우리 교단이 희망이 있다 또 그런 감동, 그런 기대를 주었던 목사님이 우리 이창원 목사님이셔서 참 고맙습니다.
아멘이 그거밖에 안 나와요? 다시, 교단의 새로운 리더가 여기서부터 훈련받고 있다. 네, 더 크게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우리 신용경 권사님이신데, 제가 여러 권사님들을 뵀지만 목사님 자랑하고 또 교회를 자랑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는 분을 제가 많이 만나보질 못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실하게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저는 동광교회 권사예요. 자랑스럽게 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누구냐 그러면 양순철 장로님이 되셨지요. 오늘은 못 오셨나요? 네. 제가 저는 세상에 방황하다가 신학을 늦게 갔습니다. 나이는 아마도 저와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총학생회장이었고 제가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그때는 막 하늘처럼 우러러 뵀었는데 지금은 그분은 장로님이시고 제가 목사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동강교회 하면은 제가 세 분을 좀 알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좀 편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산 지역에 부흥이 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부흥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할 때, 오늘부터 그전에부터 부흥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얘기는 처음 듣잖아요. 미국에 기도했던 목사님, 200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이 중에 영감을 받아서 했던 말이에요. 저는 예사롭게 느끼지 않습니다. 부산에 부흥이 있을 것이고 서산에 부흥이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부산 땅, 이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동강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중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여기 가정과 교우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들,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소원을 이루는 2022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수종자로만 종을 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2022년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임마누엘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신데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내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아래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성경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못하지만 앞에 계셔서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뒤에 계셔서 우리의 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처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옆에 계셔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위에 계셔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래에 계셔서 우리를 쏘아 올려주시는 거지요.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곳에 이르게 하시는 분, 종이었던 요셉을 애굽 총리로 쏘아 올리신 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지요.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쓰시는 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앞에, 뒤에, 옆에, 위에, 아래 내 안에 계시더라고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원 없어요? 그런데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원을 이루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유, 방송실 감사해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의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2년도 내 소원을 어떻게 이룰까 몸부림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내 사업을 위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도와주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 준다는 거죠. 뭐라고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것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따라 볼까요? 와우. 뭐가 와우예요? 놀라는 거죠. 와우, 이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지? 와우. 주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뒤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와우. 자, 2022년 주님이 여러분 앞서가셔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뒤에서 뭐라고요? 아유,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시작! 와우! 그러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와우! 그러는 거죠. 왜요? 주님이 해주시거든. 그러면 목회가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저는 목회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우리 성도들 그래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만 저는 한 개도 어렵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해주시거든. 그럼 나는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와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요. 왜? 주님이 해주시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의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앞세우고 나가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와우, 내가 이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게 됐을까? 저한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글쎄요,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 재정이요 10억이 넘었어요. 예산안보다 10억이 넘었다고. 좀 놀래주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짰는데 그 예산안보다 10억이 넘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예비 제방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서산교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열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랑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해요. 왜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걸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한번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걸 주기를 원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걸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부러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부러울 게 없어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떤 부자라도 어떤 부유한 사람이라도 어떤 높은 사람이라도 부럽겠어요? 안 부럽겠어요? 네? 부럽지 않아요. 제가 어떤 여자 목사님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나는 언제나 저렇게 큰 교회를 할까? 많이 배운 목사님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어떻게 저렇게 공부하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는 거죠. 너가 나를 더 사랑하지 않니?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큰 목사님, 많이 배운 목사님, 그런데 그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더래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더래. 그렇게 느껴지더래.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 부러웠을까요? No. 그 사람에게 시기 질투가 다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러울 게 없어져요. 시기도 없어져요. 질투도 없어져요. 그냥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질투가 납니까? 미안해집니까? 헷갈려요? 저는요, 다른 사람을 보면 미안한 생각이 들까요? 질투가 날까요? 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시기도 질투도 원망도 불평도 사라져요. 오직 감사만 넘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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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나 신이 나고 너무너무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느끼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느꼈던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요한복음에 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는 누구일까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제자, 하나님의 사랑받은 제자라고 3번이나 얘기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했던 제자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제자,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제자, 이게 누구예요? 누구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질투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웠습니다.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런데 요한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합니다.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 양보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서 그의 마음속에 죄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떳떳하지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음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죄의식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만나면 죄의식이 떠올라. 만나면 만날수록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것이 떠올라.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리고 통곡해서 울었거든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죄의식을 풀어주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부인했던 똑같은 그 장면을 만들어요. 불 피워져 있지요, 추웠지요. 그 장면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물어보는 거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3번째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주님 사랑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서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봤지?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한 적 있지만 진짜 지금은 나를 사랑한다. 부인하고 저주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달지 말아라. 회복시켜준 거죠. 베드로도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회복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있는데 요한이에요. 요한.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인이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쫓아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첫째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빨리 달려갑니다.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성경에 누가 먼저 도착했다가 나와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왜 요한이 먼저 도착했을까요? 요한이 더 젊었기 때문에. 아니, 성경이 그렇잖아요. 요한은 제일 어린 제자였거든요. 제일 젊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무덤 속에 안 들어가. 그리고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 들어가 보세요. 왜요? 그 죄의식 가운데 있는 걸 알았거든요. 들어가세요. 양보해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양보해.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맨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맨 먼저 알아보고 얼마나 뛰어가고 싶었겠지만 참아요. 그리고 또 툭 쳐. 형,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복을 챙겨 입고 물속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은 시기도 질투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일할 때 그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이 많은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진짜로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부산 지역에 수백 개의 교회 아니면 수천 개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 동강성결교회가 부산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라고 느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이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른 양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는 거죠. 아무에게나 안 보는 거죠. 아무 교회나 부흥을 안 줘요. 어떤 교회요? 내 양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사랑해서, 사랑과 위로를 통해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함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보내주는 거죠. 그 교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 교회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교 열심히 하려고 하기 전에, 전도 열심히 하려고 하기 전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부산 지역에서 여러 개의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까? 그 정도 가지가 되겠어요? 다시, 이 부산 지역에서 어느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까? 그럼 이 동강성결교회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까? 아니요, 별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저야 그러는 거죠. 일어서 가지고. 자, 그러면 동강성결교회에서 누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까? 막 그렇게 진짜 느끼면 어떻게 돼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요, 눈물이 나와. 그러면요, 주님 일하는 게 너무너무나 신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왜 왔다 갔다 할까요? 나 좀 일 좀 시켜달라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눈에 띄어가지고 일 좀 하나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일하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주님의 일하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이런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하면 주님의 일하는데 기쁨이 되는 거죠. 뭐 일을 시켜주면 왜 나만 이런 일을 시키니 이런 게 아니라 아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양을 맡겨주면 그 양을 살릴까요? 죽일까요? 살리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사람을 맡겨주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부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부흥하는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한번 이 교회도 부흥됐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지나면요 교회가 싹 갈라져요. 어떤 교회요? 점점점 침체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점점점점 부흥돼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딱 갈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쭉 찾아봐요. 누가 나를 사랑할까? 그럴 때 딱 멈출 동강성결교회네? 주님이 그렇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해야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는 게 신나나요? 힘드나요? 목회가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솔직히 목회가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예? 원래 목회는 어떻게 해요? 어렵지요. 근데 왜 신나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뭐 잘해서 신날 거 그거 아니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나를 쓰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얻어 터지는 것을요 기뻐한 거지. 와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의 사랑을 덧입으면요, 주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느껴지면은요 핍박도 감사가 돼요. 그 일하다가요 오해를 받아도 감사가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주님 일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딸아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뭘 아끼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뭘 아끼겠어요? 돈을 아끼겠습니까? 능력을 아끼겠습니까? 아끼는 게 없는 거죠. 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지요. 그 새 계명이 뭐냐 그러면, 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까요?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고 알까요?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네. 용서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람들이 말하고 그래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크라이스트 플러스 맨이에요. 예수의 사람. 예수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사람. 그런데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으로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사랑해요.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것을 느끼니까 사울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죽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는 거죠. 왜요? 자기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저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게 느끼고, 저 사람은 왜 이 사랑을 모르지? 이 사랑을 왜 모르고 이렇게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젊은이를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세워가지고 목사를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 안 되지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깊이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요, 일반 대학 다니다가 신학대학 갔습니다. 그래가지고요, 6개월 동안은요, 엄청 시험에 들었어요. 신학대학 가서 왜 시험 들었을까요? 저는 일반 대학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뭐 그냥 교회 다닌 거지요. 그리스도인으로 다닌 게 아니고. 일반 대학에서는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것도 좀 했어요. 언제라고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일반 대학에서 좀 다투면 어떻게 해요? 야, 한잔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잔하면 끝. 근데 신학대학 갔더니 이것도 안 하는데, 너무나 말은 잘하는데 자기 주장이 너무 센 거예요. 그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나는 신학대학 가면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6개월 동안 말도 안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1986년 9월 달에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신학대학 가서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성주산 그 뒷길 알죠? 그 뒷길을 다니면서 울며 낙엽을 봐도 돌뿌리에 이 떨어지는 돌뿌리만 봐도, 돌멩이만 봐도 눈물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때 유행했던 노래들이 뭐냐 그러면, 낙엽 위를 걸으며 주의 은혜 헤어보니 수많은 잎보다 더욱 많은 은혜라,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울고 다녔어요.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가 느껴졌는데 내가 그렇게, 야, 쟤네들은 왜 저러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저들도 사랑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그 지극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고,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고,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선교 번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선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 의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를 그걸 깨닫고 그걸 경험함으로 주님께 주신 힘으로 봉사할 때 그게 진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는 게 즐거워요. 일하는 게 즐거워요. 선교하는 게 즐거워요. 전도하는 게 즐거워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즐거워요? 좀 부담돼요. 예?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전도하는 게 부담이 되나요? 좀 신나나요? 부담되지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내가 주님을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돼요. 이거 내가 말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은 뭐죠?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들은 게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한 게 있어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전도가 그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상하게요, 사람들이요 부담을 안 가져. 그리고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실증을 느껴요. 그런데 진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 진짜 그분이 계시나? 진짜 계신다면 나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선교부 헌신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권사님, 마스크. 권사님인가요? 집사님인가요? 권사님이시죠? 권사님이 개 한 마리 키웠는데 얘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뒷동산에 묻었는데 3일 후에 얘 개가 와가지고 권사님 앞에서 소리를 살랑살랑 쳐요. 만약 그렇다면 권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옆에 있는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여보세요 우리 집 개가 죽었는데 살아나가지고 나한테 막 살랑살랑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똑똑히 봤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똑똑히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주님 부활했다. 이게 여러분 복음, 그때 복음이었습니다. 그게 전도의 주 내용이었어요. 생명 걸고 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제가 15분 이렇게 봤는데 설교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아직은 이 정도는 아니야. 근데 이 정도는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있을까요? 아멘 하려고. 자, 한번 여기도 얘기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이고, 그 정도 아니지. 할렐루야. 목사들은요, 어느 때 신나냐 그러면요, 자기 설교를 잘 들어주면 신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요, 설교를 이상하게 듣는 사람 절대로 안 쳐다봐요. 이렇게 좀 설교를 잘 듣는 분, 요 사람들만 쳐다봐. 왜냐 그러면 그래야 내 설교에 꿀이 나가거든. 그런데 이렇게 천 사람 내 말에 독이 나가, 독이. 나 그런 사람 절대로 안 쳐다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잖아요. 뚫어져라고 쳐다본 이런 사람을 쳐다봐. 그건 나는 너무 신난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목사님이 떨어지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선교사역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냐?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까? 진짜 사랑합니까? 어떻게 그걸 보인다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아하,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 친한 친구가 수원교회 이정한 목사인데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교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주 전에 자기 교회에 11조 5천만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여러분은 맨날 그 일상이에요? 안 늘래요? 자, 11조 5천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늘래요? 다시 11조 5천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주에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했대요. 그런데 피택 장로님이 5천만 원을 헌금해서 불렀대요. 사반응 아니 이렇게 어떻게 11조를 5천만 원 했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내가 아직 11조 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누군가 목사님의 설교를 반응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내가 믿음의 11조를 한 겁니다. 목사님 설교에 반응해야 될 것 같아서 믿음의 11조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정한 목사님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아유 잘했다, 아유 좋다, 좋겠다. 그래서 그 얘기했대요. 그 장로님한테, 그 피택 장로님인데 내가 이게 성도들한테 얘기해도 되겠냐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대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다윗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형통했잖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내가 주의 율례와 계명과 법률과 모세의 말씀에 따라 행했다, 이렇게 해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와 계명과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다는 거. 한번 띄웠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죽어가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에요. 유언. 말씀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기도해요.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라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목사 중에서 제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권사 중에서 제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장로 중에서 제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집사 중에서 제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도 너 사랑한다, 그런 것 같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하는 거죠. 그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사랑하라고 그랬냐?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떤 걸 주시느냐? 자, 시편 81편 1절로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저는 앉으면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의 세계, 기도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게 나중에 보호거든요. 저는 늘 앉으면 새벽 예배, 가곤 무슨 예배 딱 앉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세계, 기도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보호해 주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가 왜 사랑하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사랑하라고 그래요? 자, 18절 다시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부귀가 하나님께 있어요. 장구한 재물도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신데 이걸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죠.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주고 싶어서 주님은 정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안달이 나서요. 나는 주고 싶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나는 너에게 주고 싶다. 구해서 얻고 찾아서 찾고 문을 두드려서 가지고 가라. 나는 너에게 주고 싶다. 이게 주님이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주는 거죠? 아무에게나 줄 수 없잖아요. 주는 공평하신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준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죠.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곳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려지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죠. 그러니 감사가 나오잖아요. 눈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간증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19가 왔잖아요. 그때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나 또 이거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약 42% 정도를 선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비만 해도 약 20억이 넘습니다. 선교비만 올해로 치면 훨씬 더 넘게 됐죠. 그런데 코로나19가 딱 되니까 성도들이 못 모이잖아요. 하루 일주에 많이 나갈 때는 1억 2천에서 1억 4천이 나가요. 나가는 돈이 선교비, 또 어려운 교회를 돕는 비만 해서 많이 그렇게 나가요. 또 직원들도 많고 부교육들도 많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되니까 한 주에 적게 들어올 때는 2천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8천, 9천, 1억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2천만 원 들어오고 4천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IMF 때도 이런 적이 없었고 교회를 건축할 때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옆에 교육관 하나 구입했는데 이것도 다 저당할 잡혀인 거예요. 다 이게 더 꺼낼 수 없을 정도로 다 잡혀인, 꽉 찼어요.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대출하려면 본당을 잡고 대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무총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어린이집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선교원 하기 때 그것 잡히면 약 2억 5천 정도가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장로님, 일단은 그렇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도님들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느 버틸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에게 중단됩니다. 어려운 교회에 선교비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내지 않으면 그 월세 다 없어서 문 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헌금은 못 해드려도 선교비는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재정 지출 어려운데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먼저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세요. 두 번째, 어려운 교회에 보내세요. 그 다음에 직원들 월급 주세요. 우리 직원들이 14명인가 그래요.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세요. 14명인가? 하여튼 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부교육자에게 주세요. 그리고 없으면 저는 안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에 어떤 분이 이렇게 농협 봉투, 우리 시골이니까 농협이잖아요. 농협에다가 헌금을 가져왔더라고요. 가져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500만 원인데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이게 배달, 김치찌개, 된장찌개 배달한 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나도 어려워서 헌금 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헌금 봉투에 넣으면 내가 얼마 내가 뺄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냥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활칵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눈물이 막 나와가지고요, 내가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요? 조선족 분이 계신데 이분이 몸이 불편한 분인데 이분이 자기 월급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써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어요. 한 학부형은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애들 학원 못 가니까요, 학원비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 개인적으로 그냥 낸 분도 많겠지요. 그래가지고 그 주간에 들어온 헌금이 1억 4천이었어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인데 그 다음 주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 우리 교회에 들어온 지 이제 들어온 1,000년이 11조 3천만 원 감사헌금 5천만 원 한 거예요. 별로 안 놀라세요? 그 다음부터 어떨 때는 11조 5천만 원, 그 청년이 5천만 원 또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재정이 한 20주 이상 계속 매주마다 1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10억이 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진짜 누구에게 줄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재물과 부가 내게 있다. 내가 이것을 누구의 곳간에 채우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죠. 주님이 딱 어떤 사람이 들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저거 맨날 이렇게 이제 주일마다 개수하잖아요. 그러면 장로님 이렇게 그래, 목사님 이번 주에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러면 와우, 하나님 감사해요. 장로님들 수고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20장 21
출애굽기 20장 6절, 출애굽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성도도 찾고 계시고, 어느 가정도 찾고 계시고, 사업장도 찾고 계시고, 교회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 찾고 계세요. 오늘 선교 헌신 예배 드린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정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 여러분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놀래는, 자, 어떻게 놀란다고요? 시작. 와우!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면서 우리 이창훈 목사님으로부터, 목사님 2022년도 우리 교회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간증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